할렐루야. 신년 새해 첫 주일,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12제자를 앞에 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러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그 치료의 핵심은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든 우리 삶의 문제든 우리 개인의 문제든 우리의 건강한 문제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년 동안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이 영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료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에 와서 그 훌륭한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인 엘리사가 새로운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후계자로 세움받은 엘리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데리러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이 성령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뭐를 구한다고요? 빨간 것이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제자인 엘리사가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시시한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기도가 뭡니까?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보다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것을 구하면,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이 땅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리라.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어떤 책을 사러 가면요, 서점에 책을 사러 가면 그 책을 사면요 꼭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부록. 작은 책자. 예? 우리가 큰 것을 구하면, 큰 책을 사면 그 작은 책 부록은 당연히 따라오는데, 아니 미련하게도 그냥 그 작은 부록 책만 달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그 책을 사면요, 근본적인 것을 구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록책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요,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입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고 이제 요단강에서 어디로 옵니까? 여리고 성으로 나갑니다. 여리고 성으로 나가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소연을 하는가 보면, 자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오염이 되고 좋지 못하니까 과일이 익기도 전에도 떨어지고, 또 가축들이 유산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지 못하고, 또 그 여인들은 불임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물을, 그 쓴물을 어떻게 해요? 예? 좋은 양질의 생수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먹을 수 없었던 그 쓴물이 양질의 생수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도무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로 인식하는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읍이 어딥니까? 그 성읍은 여리고라는 땅입니다. 그 여리고라는 땅은요, 굉장히 위치가 좋고 또 굉장히 경치도 아름답고 정말 금상첨화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실제로 이 여리고라는 땅은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여리고 강을 건너 가지고 그 여리고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다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여리고 그 성읍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읍은 종려나무 서옥잎이라 해가지고 그 맛있는 과일이 시기적으로 맺혀지는 그 땅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뭐가? 물이 나쁨으로. 그러니까 이 물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롯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이 안 좋아가지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냐 이거예요. 왜 삶이 힘들고 왜 삶에 고통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좋은데 물 하나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젊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 젊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다 좋은데 다 충족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영생을 포기할 정도로 결정적인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딱 한 가지 부족.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경치가 좋고 땅도 좋으면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물 아닙니까? 물. 여러분 이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물만 좋으면요 이 경치가 별로 시원찮아도 또 경치가 나빠도 그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오염이 되면요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지상낙원이라고 하죠. 지상낙원. 그렇죠? 지상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좋은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읽다가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읽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줄기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4개의 강줄기. 여러분 창세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2장 10절에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이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원이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히데겔이라. 네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유브라데라. 유브라데라. 여러분 이 좋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가보면요 사론 평화라는 곳이 있어요. 사론 평화. 그 사론 평화는요 어떤 땅인가 하면요 어떤 가뭄에서도 메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왜? 4개의 강줄기가 끊임없이 물을 그 사론 평화에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하르 체르카, 나하르 이스칸디루, 나하르 미푸자루. 제가 하나 강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4개의 강줄기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지상낙원의 땅이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계적인 대도시를 보면 강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기적을 뭐라 그럽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그냥 좀 경치가 좋고 땅이 아름다우면 거기서 취해가지고 거기서 몰두해가지고 이 물이 오염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진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돈도 많이 벌고요, 또 잘 살고 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만 된다면, 자꾸 이렇게만 된다면 위험한 게 뭐예요? 그 경치가 좋은 것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고갈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다면 문제로 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느라. 제가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요, 새 그릇과 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소금은요, 부패하는 것을 막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 생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막 절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이 보니까 그 소금을 어떻게 하러 갑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소금을 그 가운데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이 뭔가요? 소금은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지면서 정화작용을 해야 돼. 녹아져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골똘히 고민하는 게 뭐예요? 안 녹고 맛을 낼 수는 없을까? 노력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을까? 손해 안 보고 생색낼 수 없을까?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늘 갈등이고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소금이 안 녹고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녹는 거예요.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녹아지고 없어져 버려야 그 음식에 맛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소금처럼 녹아져가지고 올 년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사용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새 그릇이에요. 새 그릇. 여러분, 새 그릇.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갈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큰 것으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내 그릇은 자꾸 작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염려와 갈등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늘상 하는 불평은 이건데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그릇의 모양이 중요합니까? 그릇의 크기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그만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염이 되지 않고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느냐, 내가 깨끗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 그릇 타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엘리사의 태도를 보니까 주변이 아닌 물의 근원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물의 근원.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물의 근원으로 나아갔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물이 왜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솔직히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지. 왜 이렇게 내 삶이 꼬였는지,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자꾸 그냥 주변에만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근원으로 나가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가면요, 그 시카고 근처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 전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 전문가 2사람을 투입해가지고 교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그 보고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쓰여있는 것으로 보고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천지가 진동하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설문에 보니까, 조사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그 교회와 성도님들이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온갖 프로그램만 교회에 난무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를 읽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헌신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온몸을 바쳐 헌신한 20년이 딱 지났어요. 근데 20년 뒤에 딱 분석해 보니까 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저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응? 천지가 진동하는 충격을 받았다, 이 고백을 안 한다는 보장이 저에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근원, 그렇죠? 물의 근원. 여러분, 그 물의 근원이 뭐예요? 교회의 물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 에? 우리 이 제8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야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스타벅스를 보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하워드 슐처 아닙니까? 그분이 쓴 책이 온 워드가 있는데, 이 스타벅스가 여러분 한때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어요. 예? 그냥 전 세계 매장들이 막 문을 닫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온 워드 하워드 슐처가 어떤 결단을 내린가 하면 미국의 모든 점포를 하루 동안 문을 다 닫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점포에 있는 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창업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 창업 정신이 뭐냐면 영혼을 감동시키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거. 제가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혼을 감동시키는 커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하루의 손해가 600억이 났대요. 하루의 손해가 600억의 가치보다도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창업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마인드에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의 그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경치가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루터와 그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변질이 되잖아요. 이상한 게 변질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칼빈과 루터가 이것을 주장했는가 하면 이 루터에게는 정말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심각한 문제를 그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는 로마 그 교황, 이 교황이, 인간 교황이 그 인간의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를 대한 전혀 답을 주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제 생각으로, 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올 1년 동안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시작이 돼가지고 성경 이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재작년에 일독하고 작년에 일독하고 또 올해 일독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매년 일독씩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30독, 40독, 아니 뭐 100세까지 더 사는 분도 있을 텐데 50독 할 분들도 있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1주년 때는 두 분이 했습니다. 2주년 때는 5분이 했습니다. 자, 3주년 때는 10명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필히 성경 일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내가 시간이 없다,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신약이라도 읽으십시오. 신약이라도. 예? 신약이라도 읽으면 제가 읽었다고 쳐줄 겁니다. 그래서 올 3주년 때는 이제 적어도 10명 이상 그렇게 성경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그 인생의 답이 그 안에 있고요, 또 그 성경을 읽게 되면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있고, 또 성경을 읽게 되면 또 이 교회에서 주는, 또 제가 주는 또 선물도 있고, 이게 일석몇조예요. 3조도 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부흥을 해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단대로 가는 거예요. 그 근본, 근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읽기표가 이제 붙여질 거예요. 예? 기도 채우기와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 분들만 이름을 이렇게 이제 적어 넣어서 도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예? 한번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내가 신약 읽기라도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집사인데 평생 동안 성경 일독도 못했다.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마세요. 창피한 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자, 엘리사는 정말 믿음에 정말 중요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소금만 뿌렸을 뿐입니다. 소금만 뿌렸더니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믿음, 요즘 뭐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요, 뭐 그냥 자기는 조금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의시되고, 하나님이 교회는 뭐 물 주는 이는 바울이요, 심는 이는 바울이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교회를 키웠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요, 나는 소금만 뿌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이게 바로 엘리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6세기에 프랑스에 암브루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는요 명의로 소문이 났어요. 뭐 웬만한 병은 다 고치는 병 고치는 의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입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안 지나서나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고백을 하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의 모비에다가 뭐를 새길까 하다가 이분이 늘 고백하는, 뭐 안 지나서나 어디 가든지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비 명에다가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입니다. 상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그냥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사인데, 자기가 명의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런 참 멋있는 이런 모비에다가 좀 세우면, 무슨 옛날에 어떤 그 여자 개그우먼 김미아 씨가 모비에다가 자기는 뭐 이렇게 쓰고 싶다 하던데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걸 모비에다가 쓰기, 이게 여러분 쓰고 싶은 이게 모비명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분 좀 모비에다가 이런 후세에다 명언을 좀 남겨줘야지. 여러분 이 엘리사처럼요 말씀의 능력을 무조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응답이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역사될 때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다. 엘리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병을 고쳤으니,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조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반드시 생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셨으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한다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떠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멀어져 있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절기, 또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선수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들은 나를 떠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심으로 나에게,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모습만, 행동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요, 주일이 되면 예배 잘 드려요. 또 주일이 되면 일정에 헌금도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게 2021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는 더 잘 되고 나아지는 꿈과 소망이 있어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나이 드는 미덕이라는 책에서 그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우리는 병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는 지난 과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새해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젊게 살고 싶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난 과거는 과거예요. 다 잊으세요.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회복에 대한 기대, 회복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나갈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물의 근원이 치료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치료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올 년 동안 일어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